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침례 요한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퇴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인생의 사역의 마무리를 또한 잘 감당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헤롯 왕에게도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헤롯 왕의 세 자녀에게 통치하도록 맡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이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금하는 행동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동성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삶은 불의한 삶인 것이지요. 침례 요한이 이러한 잘못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러한 지적을 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어쩌면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힘썼던 이런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침례 요한은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의 마무리도 순교의 사역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침례 요한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잘 감당하고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은 침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일 잔치를 벌립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헤로드 왕이 기뻤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때 그 딸은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딸이 12살도 안 되는 이런 딸이었는데 그 딸에게 침례 요한을 잘라서 그릇에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엄청난 이런 잔인한 말을 딸에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헤로드 왕은 조카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헤로드 왕이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전에 자신이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와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마음이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은 더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불의를 행한 자의 그런 삶의 마음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상을 받을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